앞서 43장에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요셉이 환대하여 형제들과 식탁을 나누는 모습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44장에 들어서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긴장이 발생합니다. 형제들이 돌아가는 길에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온 것입니다. 정말 베냐민의 소행이라면 심각한 도둑질입니다. 호의를 배반한 것이고, 그래서 형들이 이 상황이 파악이 되자 당황합니다. 그리고는 정직하게 반응하는데 7절과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요셉이 함정을 판 것 같으니까요. 본문 1절과 2절을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요셉이, 주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요셉의 그 잔이 그렇게 된 것은, 베냐민의 자루에 들어가게 된 것은 누가 명한 것이라고요? 요셉이 명한 것입니다.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여러분, 요셉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요셉의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다는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두드러진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다시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흔한 말로 과거를 묻지 말라고들 합니다. 과오가 있기 마련이고 아픔도 그 가운데 있고 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를 덮어버리자고 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과거를, 상처난 과거를 다시 마주하게 하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다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뭐가 좋은가요? 라고요. 꼭 그래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를 새롭게 통과할 때 변화가 있습니다.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과거를 재현시켜 시험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재현된 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베냐민을 과거의 요셉의 자리에 두신 겁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열쇠가 여기에 있어요. 잘 보시면 베냐민을 과거의 요셉의 자리에 두십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지금 그런 사랑을 누가 받고 있지요? 어제 본문을 떠올리시면 곧바로 답이 나옵니다.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과거 요셉이 받은 것 같은 사랑을 형 요셉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과거에 큰 어려움에 놓였는데 지금은 누가 그런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베냐민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아직 요셉인 줄 몰라요, 형제들이. 이집트의 총리의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베냐민의 어려움은, 그런데 그 내용이 억울함입니다. 베냐민이 그걸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그럴 생각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요셉도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가 다시 무대에 올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억울하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베냐민의 억울함은 형제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형제들이 과거에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누구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형제들이 이번에도 형제를 버릴 것인가? 베냐민을 버릴 것인가? 하나님의 시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형제들은 변화되었는가? 자기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성숙하는가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인 겁니다. 그래서 뭘 재현하신다고요? 과거를 재현하시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13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장면인데 베냐민의 도둑질로 나타나자 형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이 반응은 당시의 고대의 큰 슬픔의 표현입니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을 때, 그런 상황,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이 반응은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베냐민의 충격과 고통이 느껴지고 아버지가 받게 될 고통도 느껴져서 이 모든 형제가 자기들의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형들은 그러나 요셉에게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 형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죠? 자기들 옷을 찢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대신 누구의 옷만 찢었지요? 요셉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과거에 요셉의 옷을 갈갈이 찢었던 바로 그 형제들이에요. 요셉이 자기들의 동생이잖아요. 요셉이 들짐승에게 뜯기고 물릴 것처럼 꾸미려고 요셉의 옷을 찢었던 형제들이 재현된 과거 앞에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옷을 찢은 것입니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과거의 죄에서 참으로 벗어나는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신앙은 헛됩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성숙을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사람이 인생 헛살았다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신앙생활 헛되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 믿어왔다는데 정작 사람이 변한 게 없으면 그 신앙은 헛것입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신앙의 성품이 오늘 기준으로 성숙한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와 성숙의 복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 중에서도 유다에게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이게 중요해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숙이 변화가 방금 이 유다의 고백 속에서, 반응 속에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기 면피가 아닌 책임지는 태도에서 이 신앙인이 변화되었구나, 성숙함이 있다라고 증명됩니다. 잘못이라면 베냐민의 잘못일 텐데
누가 나서서 요셉에게 아뢰고 있습니까? 유다가 나서서 모든 형제들을, 특별히 막둥이 베냐민을 저 뒤에 숨어 있게 하고 자기가, 유다가 나서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유다의 성숙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래된 죄까지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세에서 신앙의 참됨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셨으니, 요셉에게 범했던 과거의 죄를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희생양 삼는 길을 떠나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신자는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맨 끝에 베냐민이 아니라 우리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 형제들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변화, 이런 성숙이 있을 때 기뻐하십니다. 이런 정도의 성숙이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오늘 이렇게 변화되고 놀랍게 성숙한 인물로 유다가 조명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 누구의 집안으로 그래서 보내셨습니까? 유다 지파로 보내셨어요. 유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성육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12 아들들 중에 괜찮게 보여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이 중요했어요. 결정적이었습니다. 모든 형제들을, 특별히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다가 앞장서서 요셉 앞에, 이집트의 총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의 과거의 죄까지 찾아내신 겁니다. 우리의 아우가 아니라 우리가 다 당신의 노예가, 종이 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하는 이 모습이 영적으로, 사실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이냐면 네 번째 아들이에요. 장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이때로부터 여러분 쓰임 받기를 시작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성경의 조명 아래 점검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나 자신도 그렇게 성숙하고 있는가라는 점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나의 변화가 있는가, 성숙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가운데 직분을 맡으면 헛되고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손해밖에 안 돼요. 반대로 신앙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분들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자, 그런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요셉의 은잔을 제가 잠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숨겨졌는데요, 요셉이 그것으로 마시고 또 점을 친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해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 은잔은 당시 이집트의 귀족, 고관들이 사용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이니까, 말하자면 이인자이니까 그 은잔이 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물이나 포도주를 그 특별한 잔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보석이나 기름을 거기에 떨어뜨려 관찰했다고 해요. 그러면 음료의 표면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작은 파문이 일고 흔들림이 있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형상을 잘 살펴서 해석했다고 합니다. 고관들이, 그리고 귀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했겠느냐? 요셉도 말하자면 약간 이 점술이 이렇게 포함된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냐? 창세기는 이미 요셉이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지를 확인해 주었어요. 다름 아니라 그가 꿈을 해석할 때였는데 40장에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했고요. 또 하나,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애굽의 모든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라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던 요셉입니다. 그 은잔을 가지고 점을 쳤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였던 잔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에게 그 잔이 있었다는 건 요셉이 이집트의 고관이라는 것을, 그 지위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 은잔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과거가 다시 드러나고 새롭게 조명되는, 과거를 통과하게 되는 일에 그 은잔이 도구로 쓰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과거를 새롭게 통과하기입니다. 우리의 과거, 여러분 자신의 과거는 하나님의 재료가 됩니다. 뭐라고요? 과거를 그저 묻고 지나가자, 그냥 없던 걸로 하자.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창세기부터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그런 식으로 과거를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를 재료 삼으셔서 뭘 하시느냐?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잘못되고 부족함이 있었던 과거라면 다시 경험하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일에 과거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잊으라 하지 않으시고 덮고 가자 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로 성숙과 변화의 사람들이 되도록 과거를 다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때로는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를 정말 단련하시려고, 우리가 진짜 성숙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참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틀리지 않아요. 적어도 오늘 본문은 이 원리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교훈하며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과 원리에 붙들려 있음을 알려주시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재료가 되어서 변화하고 성숙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